애통 속에서 태어나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1장과 2장에 나타난 한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성경은 단순히 한 여인이 아이를 얻은 이야기로 한나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시작되고 전개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구원의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자, 1장은 살펴보지 않겠습니다만 한나는 어떤 상태에 있는 여인이냐면 불임의 고통을 가지고 있는 여인입니다. 그 당시에 이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단순한 슬픔을 넘어서 죽은 자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부정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한나는 분인나의 조롱 속에서 매년 괴로움을 당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게 되죠.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냐고요. 한 남편 아래에 아이가 없음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의 질타와 조롱과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 남편은 굉장히 이 한나를 사랑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상황을 단순한 가정 문제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이 고통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더 큰 일을 위한 준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왜 사무엘서를 시작을 하면서 사무엘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왕정 국가를 세우시잖아요. 그 과정을 보여주시면 되는데 그 처음을 바로 이 한나의 고통으로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환난은 우리를 영적으로 가난하게 만들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통로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읽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사무엘상은 사무엘의 이야기지만 한나라는 여인의 이야기에서 시작을 합니다. 한나는 분명히 불임의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 한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으로 가시는 것인데, 우리가 그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여주는 구원의 그림들이 있죠.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죠? 성전을 세우시는 것도 구원의 그림이 되는 것이고, 아들을 낳는 것도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아들을 낳는 것은 곧 우리의 거듭남을 얘기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그 거듭남의 원래 뜻은 무엇입니까? 위로부터 태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외에도 우리가 창조의 그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에 들어가는 것 또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림으로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이 외에도 흰옷 입은 무리가 되는 것, 신부로 단장되는 것, 거룩한 새 예루살렘으로 서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구원에 대한 그림이죠. 그렇지만 오늘 이 사무엘서에서 나오는 이 한나의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인트로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프롤로그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나의 이야기는 사무엘 한 사람의 태어나는 것을 넘어서 사사시대를 지나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사사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왕이 없음이에요. 뒤에 좀 이따가 다시 보겠지만은 왕이 없는 시대가 사사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왕정시대를 넘어가면 물론 사울 왕과 다윗 왕이 나오는 것이지만은 왕정시대, 즉 진정한 왕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얘기해 준다고 하는 것이죠. 왕이 없던 우리에게 이제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를 얘기해 주는 전환점으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 바로 이 한나의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한나의 노래예요. 그래서 이 3상 2장 1절에서 10절까지가 한나의 노래 또는 한나의 기도라고 되어 있는 것인데,
한나의 노래는 신학적으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기존의 구조가 뒤집히는 패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가 낮아지고 약한 자가 강해지고 부요한 자가 가난해지고 가난한 자가 높아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리고 이 한나 즉 무력한 여인이 생명을 얻는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3상 2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우리가 또 중요하게 예전에도 나눴던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하심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의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서 살리시고 그렇지 않은 악인에 대해서 죽이신다. 우리는 이런 그림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죽이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죽이거나 살리거나가 아니라 우리를 죽이시고 반드시 살리신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가 다 한 번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죽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에 죽어야 되는 겁니까? 예, 우리의 육신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육신은 무엇으로 죽어요? 율법으로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게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우리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는 것이죠. 우리가 율법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구나. 구원을 받을 수가 없구나라고 깨닫는 그것이 바로 죽음이에요. 그것을 경험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살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써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경으로 걸어가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심을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삶이 역전이 되는 거죠.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 패턴들을 다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한나의 기도, 한나의 노래 안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이제 사무엘이 나오고 사무엘을 통하여 이제 사울 왕과 다윗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사울 왕과 다윗의 이야기도 이러한 패턴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죽고 다윗이 세워지는 과정. 그것을 우리는 두 사람으로 보고 있지만 우리 안의 이야기로 보자면 육신에 속한 사울인 내가 죽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다윗이 세워지는 것을 그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죽이시되 살리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림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림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안에 있는 것이 성경의 시작이에요. 창세기는 그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록을 한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역사는 창세기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지만 성경의 처음 사건은 출애굽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애굽 안에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죽음 안에 있다. 사망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지경으로 이끌어 가시죠. 그게 구원의 그림이라면 죽음에 있던 자들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여정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 이제 광야를 거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도 뭐예요? 죽음에 있던 우리를 역전시키셔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구원의 패턴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패턴은 구속사적으로는 불임에서 생명을 낳는 패턴으로 한나의 이야기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구속의 트리를 보게 되면은 불임의 여성의 출산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출산으로 하나님의 구속사로 전환해 주시는 내용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굉장히 재밌는 내용들이 많은데 예를 들면
중요한 장소가 있어요.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장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중요한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우물가예요. 우물가. 우물은 거기서 뭘 우리가 얻을 수 있죠? 샘물을 얻는 것이죠. 생수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우물가에서 놀라운 만남이 성사되는 그림들이 많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불임의 여인들이 아들을 낳는 그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한나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예, 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거기서 시작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 주셨는데 그 사라가 약속의 자녀를 낳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에게 하나님은 땅과 자손을 약속하시고 그에게 이삭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라가 그랬고요. 그래서 사라가 불임이었던 사라가 이삭을 낳고, 그러면 또 누가 있습니까? 네. 마리아는 맨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네. 왜냐면 이게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삭도, 리브가가 얻었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운행하심으로 리브가를 다 얻었는데, 이 리브가도 아이를 못 낳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계통을 통해서 이어가셔야 되니까 리브가도 아이를 낳는데 누굴 낳게 되는 것입니까? 야곱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야곱에게도 그러한 불임의 여인이 있어요.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보세요. 벌써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 야곱이 다 불임의 여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한 거예요. 세계를 연달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패턴,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여기서 미리 말씀드리면 이 불임의 여인의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평상시에 어땠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그냥 살 맛이 없는 거죠. 애통함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그 애통함이에요. 그래서 오늘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이 구원으로 이끌어 가신가 했을 때에 바로 애통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도 우리가 한 번은 다 죽게 되어 있다고 했죠. 죽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죽음을 경험한 자가 어떠할 것 같아요? 그냥 마냥 신날 것 같아요? 아니요. 애통함을 가져야 돼요. 애통함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제는 그림들을 계속 이제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얘기겠고, 그 다음엔 또 누가 있냐면 삼손의 어머니도 불임의 상태에서 삼손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 전에 또 누가 있었습니까? 마리아 전에 엘리사벳도 못 낳다가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낳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딱 나와야 되는 게 바로 마리아가 이제는 예수를 낳게 되죠. 마리아는 실제적으로는 불임이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잘 말씀하신 그게 포인트예요. 뭐냐면 마리아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남자가 없는. 처녀 마리아로 나옵니다. 이제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가 불임의 상태였는지는 나오진 않지만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를 낳았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얘기는 지금까지 이 얘기가 뭘 의미할까요? 우리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그 생명을 이어갈 수 없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그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에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경험할 때에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계속 무엇을 말씀드렸냐면 하나님이 나타나심. 지난 시간에는 뭐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이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입니다. 자, 3상 1장 19절.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멘. 또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가 애통함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액션을 취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셨더라라고 해요. 생각하신지라. 그럼 여기서 하나님께서 생각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자카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자카르. 이 자카르가 뭐냐면 기억하다예요. 기억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애통하는 자를 그냥 위로하시고 안아주시고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말씀하시면 기억하시다. 그럼 이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성경에서 어떤 것으로 보여지냐면 언약적 개입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언약적으로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볼 때에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그 수가 많았다 할지라도 그들은 애굽에서 나올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기억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전에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셉이 얘기하죠. 그 형제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보신다라고 했거든요. 돌보신다. 이 돌보신다는 게 그냥 하나님께서 감싸 안아주시고 너희들을 지켜주시는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돌보시다가 원래 뜻은 방문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방문하실 것이다. 그때에 애굽에서 나갈 때에 나의 뼈를 가지고 나가라고 유언을 하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방문하신 이유는 또 뭐냐고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하고 하신 언약을 기억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언약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말씀 중에서 지금 3상 1장 19절이니까 이게 한나에 대한 얘기잖아요. 한나를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구조가 이 말씀의 구조가 바로 그런 하나님께서 언약적으로 이행하심을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포인트로 이 말씀이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가지는 것은 단지 기억을 하다 또는 돌보심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적으로 개입하시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런 것이 다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구속사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애통하는 것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기억하시는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의 이야기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한나 한 여인의 애통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억하셨다. 그럼 이 애통은 내가 아들이 없어서 내가 지금 억울하고 힘들고 그래서 애통하는 것이지만, 그 가정사에서는 그렇지만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그 시대에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들의 없음을 애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나타내신데 그 처음이 바로 사무엘이었던 것입니다. 사무엘. 그리고 이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제는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어떤 자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세요. 그래서 처음 들어줘서 세워진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기뻐하면 안 돼요. 이걸 항상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울 왕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거부하시죠. 싫어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를 패하시고 누구를 세우십니까? 다윗 왕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집니까? 아니에요. 그도 어떻게 합니까?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아가면서 도망자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철저히 자기가 부인되고 죽어짐으로써 비로소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3상 2장 10절.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자, 이런 것을 보면 한나의 노래는 굉장히 예언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사무엘서를
전체를 볼 때에 이 한나의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거예요. 한나가 지금 이 노래를 하고 있잖아요. 이 기도를 하고 있을 때에 당연히 어떤 시대예요? 왕이 없잖아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던 시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아니 이걸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내주하셔서 노래하게 하신 거예요. 기도하게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 아까 21장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로 이 전이 바로 사사 시대였단 말이에요. 왕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고 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도 내 뜻대로 내 옳은 대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 안에 왕이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찬양을 드려도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만족하는 하나님. 그게 무엇입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할 수 있음을 항상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구하며 서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이 없음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없다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애통함을 가진 게 바로 한나였던 거예요. 물론 그는 개인적으로 아들이 없는 것 때문에 물론 애통하는 것이지만 그런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굉장히 예언적으로 이 기도를 하게 했던 것이죠. 자, 3상 1장 10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애통하는 심령을 찾으시고 그 위에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이제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자, 한나는 어디서 성소에서 통곡하면서 이제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10절에 보게 되면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러면서 이제 기도의 내용이 쭉 나오죠. 여기서 마음이 괴로워서가 마르라는 단어예요. 마르, 괴롭다, 마르. 이 마르가 무슨 뜻이냐면 괴로움이란 뜻인데 쓰다라는 뜻이에요. 쓰다. 예, 마라 아시죠? 예. 쓴물로 해가지고 먹지 못했던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쓰다. 자, 그리고 통곡하며라고 되어 있잖아. 이 통곡하며가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 좀 전에 서두에서 애통함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통곡하다가 바카라는 단어예요. 바카. 근데 여기서 통곡하면 우리는 한 단어지만 바카라는 단어가 2번 연속 쓰였어요. 바카. 원문에는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게 애통하다, 한탄하다, 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물론 우리가 볼 때는 한나가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억울하고 한탄스러워서 감정적으로 우는 것처럼 우리는 읽고 있는 것이지만 이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쏟아붓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괴로움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게 어떤 상태냐면 마른, 그러니까 광야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와 같다. 황무하고 황폐하고 물이 없는 광야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물은 먹을 수가 없는 지경에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마음이 괴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광야의 구조를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통곡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자, 그래서 이 통곡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그림이냐면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사실은 이것을 성경을 보고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고대 이게 히브리 유대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예전부터 고대 히브리인들이 이 바카라는 단어를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이해를 했냐면 계곡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그림으로 이해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는 공부하고 찾아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감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마음이 터져서 물처럼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애통하면 눈물을 막 흘릴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그림이
생수가 터져 나오는 그림으로 이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림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 흥미로운 말씀들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시편 84편 5절 보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자, 시온의 대로가 있습니다.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죠? 성전으로 보자고요. 그러면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렇게 우리가 잘 지금 이미지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6절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시온의 대로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어디를 지나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난대요. 그러면은 시온으로 올라갈 때에 우리가 생각하처럼 편하게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이게 지금 이거하고도 같은 거예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그림이에요. 그게 뭐 지도상으로는 평지처럼 보여지지만 그 개념이 뭐냐면 낮은 곳에서 죽었던 자가 일어나는 그림이고 이게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그림이기도 한 것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거예요. 그 이 눈물 골짜기를 만약에 아까 출애굽으로 보자면 광야를 지난 거와 같은 것이죠. 광야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자가 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왜 눈물 골짜기일까? 이게 아까 그거예요.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지나갈 때 그곳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많은 샘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눈물의 골짜기는 우리가 푸른 초정이나 물이 풍성한 곳이 아니라 메마르고 건조한 골짜기, 고난의 통로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실제로 지금은 도로가 있으니까 유대 광야를 지나 도로가 깔렸어요. 유대 광야를 지나서 버스를 타고 쫙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 있어요. 성전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도로가 생기기 전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거쳐야 되냐면 유대 광야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 지형이 진짜 그래요. 유대 광야를 거칠 때 그들이 갈 수 있는 거는 광야 위로 가질 않아요. 어디로 가냐면 골짜기가 있어요. 유대 광야 안에 골짜기가 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정말 우리 우물처럼 생수가 막 넘쳐서 물이 고여 있는 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성지 순례를 가면 그곳에 방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그림들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이 눈물의 골짜기라고 하는 게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지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지경이 쪼개져서 생겨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쪼개져서. 그런 지형의 그림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골짜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쪼개졌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부인되고 낮추어지는 구속의 여정으로 이끌림을 당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애통함을 가졌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얘기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죽음을 경험함으로써 결국엔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그림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케 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고 온전케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전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시고 완전케 하신 거예요. 즉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서 순종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아들이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온전케 되셨다고 하는 것이.
완전하고 완벽하게 말씀을 순종하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그걸 다 하시는 분이시지만은 본질로서 하시는 분이시지만은 하나님의 그 일을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시편 84편 5절 6절로 다시 돌아가면 눈물의 골짜기, 이것이 바로 반석의 쪼개짐을 상징하는 그림.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라고 하면 그 눈물의 골짜기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그냥 예수님 믿었으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늘의 기업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보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그 고난에 참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애통함을 가지는 거예요. 그것을 가져서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지만 비로소 우리가 성전으로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아멘.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위해서는 그 고난에 참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박하라고 하는 이 영적 지경을 통과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 생수의 강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메말랐던 우리 안에 심령에 이제는 충만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수의 강이 충만하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 은혜와 진리의 충만한 가운데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진리를 우리의 중심에 담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주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세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있을 때에 이 박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바로 한나의 기도가 우리 안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무엇을 얘기해 주는 거냐면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이 이루어지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아니라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알았다면 그것을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문제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눈물의 골짜기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신 것이 많은 샘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그런 심령이 된 자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애통함을 가진 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오늘 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3장 2장 1절.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후반부에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내용을 보면 한나가 아들을 얻음으로써 물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읽고 있는 것이지만, 사실 한나는 하나님의 구원, 즉 뭐예요? 예수님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와 예수님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단지 그냥 우리가 흔히 성령 체험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항상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린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아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우리가 비로소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이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죽음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우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진토, 거름더미 다 뭐예요? 자기가 부인되고 낮춰진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은 자라는 것을 깨달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일으켜 세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올리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얘기했을 때 뭐라고 하십니까? 누웠다가 올리셨다. 그래서 노뱀을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나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주의 구원을 기뻐함은, 자, 왜 그러냐면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기서 보게 되면 즐거워하고 기뻐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 뒤에 중간의 내용을 보게 되면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뿔이 뭐냐면 칼알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찌르다. 원래 뿔은 뾰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찌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빛을 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빛을. 그러니까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빛을 내는 거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임함으로써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수들이 진멸되는 거예요.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다. 이게 뭐예요? 내 입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한다고 하는 거죠? 예,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빛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한나는 주의 구원으로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1절에 보게 되면은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지금 한나가 얘기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구원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해방되어서. 해방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진리를 알므로 자유케 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즉 죽음, 사망 아래에 있던 것에서부터 뭐 하는 거예요? 살리심을 받은 얘기예요. 율법 조문에 갇혀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자유함을 얻은 것, 이것이 바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아들들로 세워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의 처음 부분에서 한나를 통해 사무엘을 나게 하심이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여주는 그림인 것이죠. 자, 지금까지 나눈 것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나의 가정사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라고 하는 불임의 여인을 통하여 아들의 없음을 애통함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것은 그 당시 하나님의 아들들의 없음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어떻게 나타내시는가라고 했을 때에 그 심령의 애통함을 가진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의 지경,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구원의 지경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우리가 또한 그것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의 애통함은 단지 감정의 표현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적으로는 사사시대를 넘어서 왕정시대의 전환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낮은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의 힘으로 인생 역전을 하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은 애통함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통해서 죽은 자에서 생명을 얻어 산 자가 되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